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행해지는 행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촛대 불을 밝히는 행사였습니다. 성전 바깥쪽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 4개의 거대한 메노라가 각 모퉁이에 켜졌어요. 메노라는 7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를 말하는데 4개의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큰 불빛이 성전을 비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방에서 성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불빛을 자신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차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라이트의 불빛이죠. 자, 그 불빛이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으로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자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광야의 밤이 캄캄할지라도 불기둥만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가는 중에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항한 것입니다. 빛을 거부한 거예요. 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의 계획이 성취했나요? 아닙니다. 허탕만 치고 돌아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고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니까 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무시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빛처럼 아름답게 가장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쾌락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참된 빛이 없습니다. 즉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즉시 반박해요. 지금 너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가 스스로 너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들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듣지 영적인 생각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이치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떤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일치가 되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혼자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21절인데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를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음부의 가장 낮은 단계는 자살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자 저주를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한 것이고 생각한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죄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처절하게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된 메시지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대요. 자,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늘 환영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관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학문을 추구해서 얻는 자유?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자유?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위로, 권세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자유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정말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의 반응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어. 속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우리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요?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반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과 3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겠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잔인한 주인 행세를 하지만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가 참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은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절제도 하지 못하면서 욕심만 부리면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어떤 고난 같은 것이 올지라도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형식과 전통만 따지지 말고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교만은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혈통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말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빵집에서 태어나서 빵집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제빵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빵집 주인이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식당에서 태어나서 식당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됩니까? 아니면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 반드시 의사가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지라도 꼭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들어도 말씀을 둘 곳이 없으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말씀이 자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법자를 몰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착한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세요.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욕심대로 계속 살고 싶다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못된 과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은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이에요. 52절, 53절입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지금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다른 조상들로부터 믿음도 전수받고 또 열정적인 그런 열심과 또 종교적인 지식들을 다 전수받았는데 네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만한가, 자만한가, 교만함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교만함만 있고 겸손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죠. 사람이 겸손하게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된 양,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 예수를 믿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선언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진리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든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전도자들이겠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잘 맺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